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남은 하루 끝까지 힘을 내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참으로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합하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계속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동안에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로 승리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다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날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둘째 날에는 엘리야 말씀을 살펴봤고, 셋째 날에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오늘 또 달려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어떤 싸움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이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정말 그를 마무리하기 위해 쓰는 부분이 바로 오늘이 읽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당부를 하고 싶었을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를 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 이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부터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바울이 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모든 이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던 말씀일까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하고 굉장히 오버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라, 유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신해라. 그리고 뭐 있어라?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두루 땅을 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골라서 그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두 가지 이유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근신하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이제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기도 없이는 내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정말 졸지 않고 그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 또 다른 자는 사람들을 깨어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는 바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이 모든 과정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유혹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가름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그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시험을 주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마귀의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끝으로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우리가 봤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로 지금 어떤 이야기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적인 싸움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에 할 텐데 앞에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1장부터 우리가 쭉 달려오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어디 안에서와 어디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리고 주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계속해서 강건해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강권적인 말씀이었다,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 정도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됐지라고 바울이 보고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 끊임없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얻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죠. 기도할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어디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늘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써라, 날마다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 여러분, 지금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의하라고 하죠. 마귀가 우리를 뭐한다? 유혹한다. 간계를 준다. 계략을 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취하라고요?
전신 갑주를 취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의 소유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전신 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세상의 전신 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튼튼한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가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말 그대로 전신을 보호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중무장된 갑옷을 우리가 전신 갑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전신 갑주를 입지 않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세를 역사를 보면 갑옷을 잘 개발하는 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아니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왜 갑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없죠? 뭐 하는 사람들만 갑옷을 입어요? 전투복을 누가 입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만 입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뭐 입으라는 거예요? 항상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여서 근신에 깨어 있어야 하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기사들이 당시 입었었던 철 갑옷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제가 몇 킬로가 되는지 참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작게는 30kg 정도 됐다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정말 장군들은 죽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한 50kg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 몸에 착용하고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무게를 짊어지고 전쟁 가운데 나갔을까요?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호가 돼요? 내가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투복을 입지 아니하고 싸우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싸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은 준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단의 공략에도 우리가 해함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해함 없이 우리는 깔끔하게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서 벗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의 가장 철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헬멧을 벗지 않는 겁니다. 방탄모를 벗지 않는 거예요.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날마다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지면 벗겨지는 것 같으면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동그라미 쳐볼까요?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주적,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과 육으로 우리가 상대의 싸움을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혈에서 문제가 되고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대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가장 먼저 회의할 때 군사회의를 할 때 파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에서 복싱을 이제 시합을 나갈 때 상대방 선수를 잘 파악하고 이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괜한 엄한 사람하고 싸움 준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관객에서 구경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권투 복싱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하는데 혈과 육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엉뚱한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땅의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문화, 하나님을 역행하는 이 땅의 흐름,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지스탕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레지스탕스처럼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문화, 하나님의 그 기독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죠.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해라는 거예요. 입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더라고요? 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전신갑주에 대한 하나하나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말씀일 텐데요. 한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옷을 먼저 입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뭡니까? 서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순서가 가지 않습니다. 서서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서게 하실까요? 이 비밀은 우리가 뒤로 가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럼 주눅 들지 말고 딱 허리를 펴고 어깨를 짱짱하게 쫙 펴서 옷을 이제 칠수를 재는 겁니다. 진리로 첫 번째입니다. 진리로 너의 뭘 띱니까?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허리띠를 꽉 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단단한 띠를 동여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뭐죠?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꽉 잡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에베소서에서 앞전에 바울이 다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로 연결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진리 허리띠가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앞전에 편지 처음 부분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근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단단히 부여 잡아서 동여매라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허리가 끊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여매는 굳건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우리는 의가 없죠.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불의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이 뭐예요? 그의 사역이 의롭지 않았던 우리들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셨죠. 전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 칭의의 호신경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신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이 상체 갑옷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바로 근원적인 능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가 근원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칭의가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의의 호신경, 흉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호신경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세 번째 장비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신발을 신겨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딱 착용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하라라는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으로 가면 초반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해졌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하게 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 나오고요. 끝으로 가면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까지가 회복되어졌다, 화목해졌다, 평안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해져서 이제 더 나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이 일어나면서 주 안에서 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서 처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빌드업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뭐예요? 지어져 간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위해서 우리가 뭘 신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헬라인도 있고 우리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한다라는 것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형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 서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한 성전이 되어가라 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라. 다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뭐 주시나? 바로 방패입니다. 자, 모든 것 위에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뭘 소멸하시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격이든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영적으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끝으로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우리에게 머리에 헬멧을 씌워줍니다. 방탄모를 씌워주시는데 그게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바울은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여러분 구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봤더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고, 그런데 그 살리셨던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뭐로 말미암음이에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셨다, 부활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은 어디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셔요?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것까지가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옛날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죽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킴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모든 이 정체성을 보호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투구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해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의 머리인데 그 머리를 뭐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머리를 치명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마다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 장비만 주지 않습니다. 전신 갖추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공격이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죠. 대적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거,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난다라는 거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검,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이멘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목숨 걸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착용해야 될 전신 가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한번 보면 가장 먼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허리띠로 동여 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매면 허리띠를 메고 그다음에 의의 호신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던 그 칭의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평안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복음의 신을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화살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원의 투구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6개의 전신 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착용했습니다. 착용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전장에 뛰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은 직접 이 사단 앞에 가서 전장으로 뛰어가서 대적들을 무찌르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우리가 악을 무찔러라 대적해라 라는 대적하라는 정도의 수준만 하지 적극적으로 전장에 뛰어들어서 사단의 목을 따버려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리고 또 너희들이 직접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비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취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나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 여러분 서기 위해서. 사단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하기 위함이요?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는 건데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서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장군이 얘기합니다. 너의 역할은 서는 거야. 우리 전쟁 중에서 전장에서 너는 서기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전투복을 입고 전쟁에서 전장 중에서 너희는 서기만 해. 굳게 서기만 해. 라고 우리에게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판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없는지, 왜 그냥 우리가 서기만 하면 되는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전쟁의 판세가 벌써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아까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죠. 그죠? 혈과 육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뭐로 삼으셨어요? 구경거리. 밑줄 그어보고 싶다.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하셨습니다. 무력화하셨고요. 구경거리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판세가 뒤집혔어요. 이미 이 전쟁은 이긴 바 됐습니다. 끝났어요. 역전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전쟁을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최후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남은 잔당들이, 남은 이 약한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할 겁니다. 마지막 발악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이 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세력이, 모든 대적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세력들이, 정말 잔당들이, 패잔병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수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소굴로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이기신 그 전장에서, 이미 승리의 그 전장에서 뭐 하면 되기만 하면 돼요? 굳건히 서기만 해라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패잔변처럼 좌절하고 패배한 사람처럼 넘어 있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 승리한 사람답게 굳건히 서서 뭐라는 거예요? 전장 앞에서 당당하게 뭐 있어라? 승리한 사람답게 서 있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이미 세상 가운데 엎어졌던, 넘어져 있는 사단을 보고 당당하게 굳건히 서서 의의 호신격으로 말미암아 딱 서서 굳건히 승리를 바라봐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승리가 없는 줄 착각하기 때문인 줄 바울이 염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십자가로 이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단의 말미암아 우리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잠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장의 승리의 현장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미 패배한 사단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연약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당당하게 서 있어라. 유혹받지 마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요? 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승리했던 그 현장 가운데 전투복 입고 당당하게 멋지게 서 있어야 되지. 민간인 복을 입고 있으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안 참여한 사람이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같이 취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혼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혼자 나가서 다 쓸었는데 우리에게 전투복 입고 같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간인이 거기 당당하게 서 있다고 해서 영광 취함 받습니까? 안 받죠.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죠.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뭐해라? 당당하게 전신갑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빠져 있는 사단을 노려봐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이다?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뭐 한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이면, 주 이름의 이름만 얘기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했으니?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신 바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 내 이름. 그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18절에 오늘 바울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해라?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또 구해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뭐해라? 구해라. 총 7번에 이르러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뭐예요? 봉인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서게 하는 능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없습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전장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잔변처럼 있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할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죠. 항상 힘써야 된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각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래서 바울은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왜 그렇죠? 아까 우리에게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팔짱을 끼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병사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넘어져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한 성전,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지금은 전쟁 중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삼킬 만한 사람을 두루 찾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소유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나가 변별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가 사단이 어떤 사람을 삼키는가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모든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전장에 단지 서 있게 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날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바로 서서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은 사단의 모습들을 보고,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던 사단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환호성을 질러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투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겁니다. 그 전신 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교회가 결국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여러분 기도는 목숨같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항상 우리에게 그 경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당당하게 맞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간구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